조건 없는 사랑을 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사람과 엮이면 행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 얼마큼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옆을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얼마큼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자, 오늘은 좋은 사람과 엮이면 행복해지고 또 평화로워지고 또 좋은 사람과 엮이면 복이 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이 남유다를 여러 번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 번 침공해 들어올 때에 왕과 또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BC 605년입니다. 자, 남유다의 18번째 왕 여호야김과 백성들이 함께 포로민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민으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이들이 되돌아갈 때에는 금이 환영해서 돌려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다 회파되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잘 되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민 가운데에서 소년 몇 사람을 착출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왕궁에 들어간 소년들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다니엘이 갑자기 기름진 상을 보면서 젓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고 고민합니다. 갈등에 빠집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과연 내가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금 우리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막 타협하기 위해서 앉아서 막 고민할 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도 여기에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결단합니다. 나는 결단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은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거니와 또 대부분 이방인의 상 위에 올라온 음식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 거기에서 물려나온 것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타협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결단을 하고 내가 이곳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옆에 앉아있는 같은 식탁에 있는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와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유유상종이라고 믿음이 너무 좋은 다니엘 옆에는 믿음이 너무 좋은 세 친구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친구가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 우리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황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4명 가운데 조장격인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우리의 식탁에 차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채소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적용하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차저차히 해서 그 일을 잘 이겨내고 앞으로는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막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얼마큼 쏟아부어 주셨냐면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다른 어떤 소년과 왕궁에서 섬기고 있는 지혜자들과 고관들보다 10배나 넘는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학문도 쏟아부어 주시고 지혜도 쏟아부어 주시고 총명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줘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까지 막 부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왜 부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깨닫는 은사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왕궁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왕 앞에 서서 섬기는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꿈속에서 한 환상을 봤는데 이 왕의 마음이 너무나 근심이 됩니다. 이 꿈을 풀 자가 바벨론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에 보여줬던 꿈을 동일하게 보여주셔서 해석까지 완벽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가 와서 멸망시킬 것이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가 멸망시킬 것이고 헬라는 로마가 와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꾼 꿈 가운데에서 하나, 손에 닿지 않은 돌 하나가 날라와서 신상을 깨뜨려 부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해석을 멋있게 왕 앞에서 다 풀어준 거예요. 왕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또 왜 은혜를 부어주신 걸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왕은 2인자에게 지시만 합니다. 2인자는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총 다스리는 자이니까 실권을 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다니엘이 전국에 있는 바벨론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갈까요? 그렇죠. 자기 민족. 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민이 되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으니 마음이 자꾸 유다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혜택은 다 어디로 갈까요? 유다 백성에게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포로민의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고생스러웠다, 고난이 컸다, 매를 맞았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다니엘, 믿음의 사람 때문에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엮여 있는 유다 백성들은 다니엘의 그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늘문을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문을 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 창고에 있는 보물을 쏟아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그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과 우리가 함께 엮여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굴비 엮인 거 보셨죠? 예? 새끼로 꼬여서 한 마리씩 굴비를 다 엮어놨잖아요. 자, 여기에서 같이 나란히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엮여 있습니다. 그냥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굴비 사이에 멸치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굴비 사이에 고등어가 엮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굴비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같이 옆에서 함께 가는 사람끼리 우리가 이렇게 엮여서 살고 있는데 과연 내 인생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누구와 엮여야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취하는 것과 버리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엮여서 간다면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의 지난주에 원망하는 사람들과 엮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는 거 다 보셨죠?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엮이면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소를 옮겼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신앙이 식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신앙은 장소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약 15세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궁에 들어간 나이가 대략 15세. 그런데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적용하고 사니까 막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립니다. 형통해집니다. 자, 이럴 때는 아멘이 막 두 손 들고 나와야 하는데요. 할렐루야. 자, 그동안 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고 위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도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15세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밀어 넣으시고 총리로 세우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왕에게 신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70년 후에 다시 유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적 이스라엘로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따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이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들에게 징계의 매를 들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니까
다시 이들에 대한 회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들을 잘 준비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는 한 사람만 왕궁으로 들어가도 완전히 민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자녀들을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왕궁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학식도 더하게 하시고 지혜도 더하게 하시고 총명도 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가 왕궁에 들어가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이 굴비 엮이듯이 엮여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지만 온통 마음이 바벨론 백성들에게는 마음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총리이기 때문에 바벨론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 유다 백성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많이 보내고, 맛있는 것도 있으면 그쪽으로 더 많이 보내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직장도 그곳에, 기업도 그곳에 많이 설립해주고, 모든 조건을 그곳에 더 많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 놓으시고 다니엘은 총리의 위치에서 왕궁에서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왕궁에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십니다. 자, 그 사이에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다시 또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메대 왕 다리오가 와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지막 왕 벨사살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죠.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다른 나라가, 이방 나라가 와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통치하고 있던 고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니엘 6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지금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냐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할렐루야. 자,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메대에서 총리 하나, 또 바사에서 총리 하나, 또 바벨론에 있던 기존적으로 바벨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목적이 있죠. 하나만 세우면 문제가 생기니까 두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함께 세워야 하고, 이제 세 나라가 연합한 거나 똑같아요. 왜? 바벨론을 정복했지만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문화,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는 총리 셋 가운데에서 다니엘을 세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자, 거기에 밑줄 좀 그읍시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이때가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예요.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민첩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민첩합니다. 노년이 되어도 총명합니다. 노년이 되어도 지혜가 탁월할 수 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다니엘은 굉장히 마음이 민첩하다.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발견이 되고, 하나님께 발견이 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총명하고 탁월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다니엘이 바벨론 왕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적용하며 살았던 것이 지금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적용하고 살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예수쟁이, 밥맛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같아, 뒤돌아서서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앞에서는 칭찬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면서 칭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동안 믿음을 적용해서 살아온 수없이 많은 날들의 그 삶이 왕이 바뀌었고 이방인이 와서 정복한 나라에서 총리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뛰어나기 때문에 총리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삼고자 마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사와 메대 나라가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나라가 아닙니다. 바사와 메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 두 총리가 다니엘을 볼 때 얼마나 이게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고난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잘 들으시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총리와 나머지 고관들이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 좀 부끄럽죠? 어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위배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다니엘의 고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살아온 바벨론에서의 70여 년의 생활, 고위 관직의 삶을 살았지만 어쩌면 그렇게 그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는지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싸매고 함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자를 무너뜨릴까? 자, 악한 자들은 굉장히 집요하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악한 쪽에 술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싸매고 함께 고민을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 20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법안을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법을 하나 우리가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왕이 무슨 법이냐 묻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곧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봅시다. 이게 나라에 유익한 법입니까? 자, 백성들에게 유익한 법입니까? 아니, 지금 왕 이외에 그 누구나 또 어떤 신에게나 자기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한 이 법안이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백성들을 위한 법도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이 이 법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한번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왕이 어디에서 마음이 훅 갔겠나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폐하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률입니다. 자, 어디에 마음이 훅 갔을까요? 왕 외에. 왕 외에. 그러니까 지금 황제의 위치에 있는 이 다리오 왕은 거의 신격화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왕 외에 누구에게 구한다? 기도한다? 어떤 신에게 빈다? 이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요동해서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하거든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이 나라에서 내가 최고 통치권자인데 나보다 더하는 자가 있다고? 이건 용납할 수 없지. 악한 자들의 계교에 다리오 왕이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법률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해석해 놓은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세밀하게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왕이 잘 따져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허락을 해야 하는데 왕 이외에 라고 하는 단어에 훅 간 거예요. 그래서 깊이 검토하지 않고 왕이 사인을 해버립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 밑줄 좀 그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지 이 법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을 절대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률 안에 세부 조항을 만들어 넣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이렇게 악한 쪽에 머리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한 자들과 엮이면 우리 인생이 괜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사람과 엮이면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과 엮이면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왕이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률 하나가 생긴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지금 다니엘은 항상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던 것들을 이들은 너무나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마, 찬양하지 마, 기도하지 마.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야. 자, 이런 법령이 대한민국에 생긴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이 남아있을까? 몇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몇 명이 기도하며 몇 명이 찬양할 것일까? 다시 큰 소리로.
순교해야 합니다. 한 사람. 자, 아멘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제가 숫자를 셀 텐데 마음속으로 아멘을 하셔서 제가 몰랐어요. 자, 안수희 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30명? 네, 순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멘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을 무너뜨릴 법령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시시때때로 지금 살피고 있는 이들이,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야, 얼마나 일이 지금 척척 잘 돌아갑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네. 응? 저자가 저럴 줄 알았어. 우리가 이것으로 저자를 무너뜨릴 걸 알았다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들은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폐하,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것 기억하시지요? 아이고, 그럼 기억하다마다 왕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거 개정도 못하게 해놨잖아.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참, 다리오 왕이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의 2인자로 세우려고 했던 다니엘에게 지금 정치적 음모가 적용되는 것을 상상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자,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 자, 이때부터 다리오 왕의 심정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합니다. 예? 도장 찍을 때 이럴 줄을 알았을까요? 좀 더 신중했더라면. 예? 이 법령의 목적성이 무엇이며 이 법령이 시행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폐해가 올 것인가를 좀 더 자세히 좀 관찰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 안 왔을 텐데, 자, 그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와서 고자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가 지금 그 법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매사에 할 때는 항상 분석하고 검토하고 신중하게, 특별히 사인하는 문제는 더더군다나 신중해야 합니다. 다리오 왕이 훅 하고 넘어가서 사인을 해놓고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근심을 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써요.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 법에다 잠금장치했죠. 어떻게? 개정하지 못하도록,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법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왜입니까? 교묘해서 그래요. 선한 사람은 이렇게 악한 방법을 적용을 못하니까 늘 바보처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왕이 하루 종일 고민을 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다 지도록 에너지 다 허비하고 고민하고 지쳐 있습니다. 자, 이때에 무리들이 또 옵니다.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참,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니까요. 자,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다니엘이 살아온 믿음의 삶을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하루 종일 고민하고 본인 스스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지금까지 70년간 바벨론에서 통치하면서 총리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겠지 뭐.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자, 그래서 그를 사자굴로 던져 넣게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로 던져졌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고, 자,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이렇게 아까운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내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엮이고 싶은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형통하니까. 그와 함께 엮인 바벨론이 형통했고, 그와 함께 엮여 있는 유다인들이 형통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 다니엘과 엮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돌려 주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누구와 엮이고 싶어요? 네? 엮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와 엮이고 싶다 이러지 말고, 혹시 저 사람이 나와 엮이고 싶은 마음 가질까? 이걸 읽으셔야 돼, 이걸.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하고 엮이고 싶은 사람.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엮이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엮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하고 엮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 믿음의 덕을 여러분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엮이면 인생의 삶이 복되고 기름지고 행복한 은혜가 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엮이고 싶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잠은 옵니까? 밥은 맛있겠습니까? 지금 온 정신이겠습니까? 저 사람만 이 바벨론에 있으면 그동안 통치했던 모든 나라의 경력 쌓여있는 그의 지식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아주 평탄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마음에 안위를 했는데, 저 사람 없어지면 이 큰 대제국 바벨론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 사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다니엘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금 다리오 왕에게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존재로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니엘과 엮이고 싶었던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안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나를 꼬박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막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두 마음이겠어요? 그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고, 그의 하나님이 거짓 신이라면 죽었을 거야.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다니엘을 통해 이루신 역사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살아있을 거야? 다니엘도 살아있을 거야?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저자 죽었어. 다니엘 밤새 사자가 다 삼켰을 거야. 그렇다면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달려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했던 그 말을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이 장례된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반드시 다니엘은 살아 있을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막 슬픈 마음으로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그런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자, 2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건지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과 엮이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오늘 주일날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엮이고 싶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과 엮이고 싶어지는 마음에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 얼마나 기름집니까?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그의 하나님이 구출하셨을 거야. 자기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가서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 선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거기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믿음으로만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통하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어때요? 엮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엮이고 싶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다니엘로 막 쌓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다니엘이 여러분의 주변으로 막 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다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면 좀 싱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역대하 36장으로 갑시다. 역대하 36장. 자, 구약성경 710쪽입니다. 36장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은 메대의 다리오 왕 원년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은 다리오 왕 원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리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 상황을 다리오 왕뿐만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함께 목도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고레스 왕의 마음에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묘막측한 일을 한번 볼까요?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여러분 지금 벌써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와서 70년이 가까워 왔으니까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온 마지막 그 시기쯤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를 보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이 말씀 한 절만 쭉 읽고 지나가면 이해가 잘 안 돼. 어떻게 이방 왕이 갑자기 그냥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공포와 조소를 내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의 사건을 목도한 고레스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신뢰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고레스의 마음을 붙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하늘의 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움직이는 곳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 안에 나온 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가 조소를 내리는데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70년이 차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의 이 조서에 의하여서 바벨론에서 70년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그늘 안에서 윤택하게 먹고 마시고 재산을 축적하고 준비했던 유다인들이 이제 하나 둘씩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귀환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1차, 2차, 3차 막 귀환에 들어오면서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맛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결론을 짓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엮여 있던 바벨론 포로민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준비시키셨고 그 준비시킨 것이 70년이 되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자, 누구에 의하여서? 그럼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 의하여서. 자,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자, 나는 모든 사람들 옆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길 원하시면 아멘. 자,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좋은 사람과 엮이면 행복해집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과 엮이면 형통해집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내 인생이 호흡 닿는 그날까지 함께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절대 빠지지 않고 아멘. 자, 절대 빠지지 않고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끝날까지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또 제가 여러분 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존재하기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